못하리라 하더라. 예. 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차라리 순교를 당할지언정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빨리 예수님 믿어라.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뜻이죠. 짐승의 진영에서 어린 양의 진영으로 옮기라 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서 어린 양의 인침을 받으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됩니다. 셋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 천사.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는 그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셋째 천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책망과 우리가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될 말씀에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선지서에는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에레미야에서 봤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네, 그래서 듣기에 좋은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이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인기 없는 목사라 이제 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여러분들 점검 잘 해보세요. 이 복음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기 있게 해주면요, 그 목사님 타락합니다. 여태까지 교회사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목사가 타락 안 하는 목사가 없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인기 있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아주 깨끗하게 차단하십시오. 네. 네,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인기가 없죠, 사람들. 네. 근데 이렇게 선교단체나 이런 데만 거기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이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꾸만 인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난 저기 한번 서봤으면. 저는 어렸을 때 선교단체, 조기선교에 다녔는데, 어렸을 때 너무나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요. 나도 저기서 한번 설 수 있는 날이 혹시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다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1년 후에 전하라는 거예요. 1년 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때 제가 막 회관에서 막 칭칭다리를 이렇게 막 뛰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3칸, 4칸 막 뛰어서 내려가다가 넘어질 뻔하다가 그럴 정도로 제가 기뻐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기뻐한 거지? 내가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될 것 때문에 기뻐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어떤 상황과 이런 거 생각하면요, 말씀을 전할 때에 자꾸만 정직하게 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있어서 정말 이 말씀 듣고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강력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아주 가끔씩 있어요. 아주 가끔씩.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 듣더라도 저거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 말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인데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여기서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축구 하잖아요. 축구 가면 얘기를 해요. 저는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싫어하는 목사님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멋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때문에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그분은 입을 열기만 하면 기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전하는 목사님인데 그게 기독교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안타까운 때가 많은데 자, 하여간 뭐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되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딱 아주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뭐 바울파 뭐 이런 거 아주 딱 세기를 받고 있거든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 가지. 처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 천사가 지적한 거는 즉시, 지금 아주 급한 겁니다. 무너졌도 나무너져도 급한 거고, 세 번째 천사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던 말을 잠시 멈추고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13장에서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기사 중간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난해한 것도 기이한 것도 아닙니다.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말하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순교자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13장 15절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패배한 자 같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12절과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순교까지를 각오해야 함을 시사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은 두 가지 추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준 프린트물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우리 14장 한번 쭉 읽겠습니다. 14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를 경배하라 하라.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나가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으리라.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뜰이 밝히니 그래서 비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17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7장입니다. 14장.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바라보던 사도 요한은 눈을 들어서 천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13장과는 대조적인 밝고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과 13장이 이렇게 대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3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합쳐서 한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온유한 어린 양이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추종자들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따르는 정절이 있는 14만 4천이 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와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이 몇 명이든 다 죽게 하더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4장은 거꾸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1절의 말씀과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13장은 지상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14장은 천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상의 관점에서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의해서 잘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봐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면 우리가 안 되죠. 절망하게 되죠. 천상에서의 관점에서 또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몸은 13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14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장의 말씀은 성난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간 사도 베드로와 같이 13장의 지상의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14장의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제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14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장에서 두 진영과 두 종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시면, 자,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정리해드리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보니. 그래서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라고 돼 있고 13장 11절에도 내가 보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돼서 이제 보게 됐는데, 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주시해서 보아야만 하지만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광경을 더욱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죠. 14만 4천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는 거죠? 네. 뭐 어떤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 안 찼냐고. 아직도 안 찼다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0이죠. 예? 완전한 숫자와 완전한 숫자, 그리고 한 개의 숫자인 1000이 다 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서 있는 모습도 우리는 항상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어떤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빠져서 혹은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속임에 속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얼마나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육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상의 어린 양과 그 안에 그 천상에 놓여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동시에 그 14만 4천이 서 있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도 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배반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죠. 순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 어린 양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했을 때 이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죠. 12절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 하는 하늘의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웅장하고 이 많은 물소리,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 찬양집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따오는 겁니다. 그 웅장하고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장엄하고 우레소리,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 검은 것 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그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혼자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숫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면서 그것에 응하여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광경을 보여주셨죠. 그죠? 누가 진노의 날에 누가 서려? 우리가 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그 다음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응으로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4장에서 또다시 14만 4천인을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14만 4천을 다시 보여주는 의도가 뭡니까? 자, 13장에 등장하는 뿔이 여리오, 머리가 일곱인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 중에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번에 14장에서 14만 4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요,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해석할 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그러면은 남자만 말하는 건가?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죠?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영적인 가능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또한 13, 그렇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 15절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비록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은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영은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죽는데 보니까 천상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요. 이 땅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이 순교는 지금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어저께 저한테,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 한 분이 그 동영상 보내주셨는데,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이버에 누가 글을 올린 건데 사진이에요. 예, 이란입니까?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입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 꼬매버렸어요. 눈하고 다 꼬매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비록 단기였지만 가서 지난번에 아프간에서도 순교도 당하시고 그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또 일상에서의 우리의 또 순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모습을 땅에서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천상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으로서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정절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을 보여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그러므로 13절에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장례식 때에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쓰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순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자들을 겨냥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드린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승리.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요, 내가 안전하게 잘 살아서 안일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그래서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를 지키다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다가 죽는 자는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승리한 자가
우리 11장에 보면 두 증인 얘기 가운데서 10장 11장에서 두 증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다시 부활하죠.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그 환난을 면해주겠다, 피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네. 없어요. 없는데 그 대신 뭘 보여주냐면 바로 7장에서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찬양 우리 7장에서 그 어린 양과 보좌의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지금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 모습들, 이런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의 그 승리, 이 땅에서 인내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죠? 이 싸움을 진두지휘하시면서 같이 싸워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안위를 이렇게 기대한다든가 그러시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해내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어떤 요행스럽게 어떤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그러나 천상을 보여주면서 위로해주고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오늘 14장이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심은 사도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한 일과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13장의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올라와서 용과 함께 사탄과 함께 사탄의 삼위일체가 그 삼두체제가 같이 막 우리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13장의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3장의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란 어떤 성도들입니까? 이제 어떤 날 미래에 갑자기 닥칠 그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만 꼭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뭐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14장의 위로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 이 도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적실성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장의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란 곧 지금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성도들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장면인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피곤해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위를 바라보라, 또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에 이 장면, 어린 양께서 서 계시고 거기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거기에 함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장면,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간직. 이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숨막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숨막히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회개를 하라고 할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겠다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고통하지 않은 분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이 말세가 아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지, 지금 이렇게 이러한
정말 숨막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환난과 시련 중에도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14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했어요. 1절에. 이런 말씀 기억나요? 처음 보시는 거죠? 아닙니까? 예. 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짐승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한 말과 대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짐승의 표, 한쪽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표시 두 진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지켜 이 표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이마에 표를 했다는 것은 그가 어느 진영에 속했으며 누구의 소유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사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의 표는 하늘에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없어서는 아니 될 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장 4절에 보시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아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그 표가 있습니까? 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셔야 돼요. 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6월절의 밤 기억나시죠? 6월절 밤에 그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상인방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치고 6월절이잖아요. 그날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표를 보고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때에 구원을 얻었던 라합이 표시해놨죠. 자기 집에다가. 그 표시해놓은 집은 넘어갔어요. 기억나시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말씀, 한쪽에는 동물의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결국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박해와 미혹 중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긴 자임을 나타내는 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리에 계속 서 계셔야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4장은 이 두 진영과 두 종말에 대존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없는 자가 없고 소유주가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입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들을 가리켜서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에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강조적인 거죠. 속량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구속받았다. 구속이라는 말로 전에 지난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다 속량이라고 바꿨는데 뭐 구속이 더 어렵습니까? 속량이 더 어렵습니까? 마리아가 쉬운 말로 바꾼 건데 속량. 속량이란 뭡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redeemtion입니다. redeem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해요? 구속주, 리디머라고, 구속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영영사전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redemption은 buy again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샀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팔려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거죠. 원래 우리 하나님 건데 흘러가서 가져와야 되지만 죄를 짓고 흘러갔기 때문에 이 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노예 시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을 계속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은총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가서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나오십니다. 그 보좌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나오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어린 양으로 나오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린 양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안에 다시 말해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의한 속량 곧 새로운 창조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진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은 어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8절에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에 결부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합니다. 참고로 19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적 음행이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죽을지언정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기를 거부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순결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다 그랬죠?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순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디로란 순교 현장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겟세마네 동산에도 갈보리 산에 십자가까지도 순종하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 순교자 또는 순교 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칭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윤리적인 어떤 시건으로 여기면 요한계시록의 사상을 너무나 모르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대조되는 관점에서 이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방하는 유대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3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바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을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 온통 막 거짓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든 그것보다도 몇 배나 더 그 거짓말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탄은 이때 준동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준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멀리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입으로 우리는 정말 이 입을 정말 제갈 먹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진실하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다 토해서 기도하시고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죠. 바로 여러분들이 꼭 증언해야 될 거라면 복음을 증언해야 될 때 복음을 증언하는 데만 여러분들이 입술이 강력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끼리 서로 존경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이 입에서 거짓말로 전달될 때에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시죠? 오늘 이번에 방송 나온 세월호 안에서 방송 나온 거가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지금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능력 대결 아닙니다. 뭐 어떤 무슨 파워를 키우고 어떤 능력을 키우고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선 사탄한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도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왜곡시켰습니까? 이런 사고가 이 나라에 있는데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것과 이 부활절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거슬려서 기도해야 되지만 부활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의 그 목록에 누가 나오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21장 8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참과 거짓의 싸움인 것입니다. 진리 대결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죠? 자, 이쪽은 사탄 쪽은 이쪽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대조적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5절 뒷부분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뜻입니까? 평생에 무슨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뭐 그런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한 말씀에는 거짓이라고는 이 흠만큼도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증거한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흠만큼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한테 자꾸만 뭐라 그럴까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보내주는 분이 계셔요. 책도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내주면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 대신 그런 글을 보냈을 때는 이제 답을 안 달죠. 그러니까 알죠, 그쪽에서도.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우리 교계에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어떤 분의 설교를 하나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선 거기다 같이 껴쳐서 그런 설교를 하나 같이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대부분 뭐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그런 무슨 미국인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미국인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런 설교자들 해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 보러 해가지고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세뇌되게.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또 그래서 취소될 수도 있고 구원 이런 식의 그런 글들을 한번 보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럴듯한.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싹 다르게 이런 이단도 있어요. 요번에 요번에 배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죠? 그 이단은 뭐냐면 한번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한 번 시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씻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구 살아도 되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게 이단이죠. 그런 게 사탄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첫 번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첫 번째 피조물.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첫 번째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구주가 아니시죠.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단이죠. 뭐 다른 뭐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그 이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다고 했는데 다 이루지 않았고 다른 보혜사가 다 이루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자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 증언하는 말이 흠이 없어야 합니까? 자, 왜 그러합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신 신실하고 참된 말씀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만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입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들의 아버지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며 요한계시록 6장 10절 그들의 주는 참된 증인 3장 14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긴 아시죠? 우리 승리의 비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그들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두 번째 14만 4천이란 바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장의 두 증인처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목숨을 던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랍니다. 아,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증인이 왜 죽지? 그래서 다 놀랐지만 이 증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고 하는 말씀은 증인된 우리의 입을 점검하게 합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이를 알았기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같이요. 선생된 우리가 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3절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에서는 천사의 활동이 활발하죠. 모두 6번이나 나오는데 6절, 8절, 9절, 15절, 17절, 18절 6번이나 나오는데요. 6절부터 13절만 해도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특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천사들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나오는데 이들이 말씀 증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이 천사들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 이게 언더가 스탠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자, 하여간 그대로 여기 준비한 대로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증인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처음 등장하는 천사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되는데, 첫째로 어찌하여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가? 그렇죠?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복음을 전하죠? 그걸 우리에게 맡겨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거 아닙니까? 둘째로 그가 전한다는 것은, 그가 전한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데, 복음 전할 대상에 대한 언급이 그것인데요. 6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열방의 복음이죠. 그죠? 모든 종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죠.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그 펴놓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10장 11절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7장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상고한 바 있는데요. 같은 원리로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순교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증인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거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군요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해가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모든 민족,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런 백성과 이런 것으로 이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언되고 있는 것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중에서도 순교 정신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증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는 천사가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명하신, 교회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를 독려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 언약으로 주어진 복음,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으로 주어진 그 복음, 같은 거죠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복음.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주님 오신 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까지 쭉 이어지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마치 복음을 중간중간에 바꿔서 어떤 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고 이런 시대에는 저런 방법으로 구원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변경시키는 것. 그건 영원한 복음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복음의 심판을 말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어느 때라도 심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다른 것 때문에 심판받는 일은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은 변함없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 뭐 어떤 은사를 받아서 뭐 자기가 사도의 이름을 받아야 그 다음에 지금도 내려지는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를 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7절에 뭘 전하고 있습니까? 그가 7절 같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결코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첫째 천사를 통해서 좀 정리해봐요. 자, 첫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과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전도자는 복음과 심판을 함께 전해줘야 합니다. 꽉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함께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어떤 교회는 심판만 전해요. 어떤 교회는 복음만 전해요. 그래서 맨날 좋아요. 맨날 축제고요. 맨날 적어요. 그렇지만 어두운 얘기는 안 합니다. 죄의 문제와 죄를 지은 자가 가야 될 지옥에 대한 얘기들은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교회로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부담스럽잖아요. 자꾸 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유서스 프렌들리 처치, 그러니까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메시지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떤 분은 부족한 기독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하여간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복음과 심판을 같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고 죄를 말씀드리고 죄로 말미암아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래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전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 천사고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8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같이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의 포도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어째서 바벨론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은 이미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당했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최초로 함락시킨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대명사가 된 것인데, 그러므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묘사는 이제 있는 것으로 보면 로마요,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불신세계를 총칭하는 대명사이죠.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진짜 전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바벨론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악의 총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세계를 총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는데 그것은 긴박성입니다. 뭘 깨닫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긴박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하고서 이 말씀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긴박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17장 18장에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도 멸망했고 또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진영도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미 멸망했다라고 쓰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7장 2절 3절에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가 끝이 이르렀나니 라고 긴박성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둘째 천사는 지금 긴박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메시지가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망나시오